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진심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 깊은 묵상으로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를 중심으로 영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그 전도팀은 잠시 동안 루디아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로 가던 길에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아이는 바울의 전도팀을 계속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외칩니다. 이게 한두 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볼 때마다 여러 날을 계속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어제 보고 오늘 또 봤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서 또 따라와요. 벌써 며칠째 계속 반복됩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심히 괴로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괴로웠던 게 아니고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깊은 연민입니다. 속 깊은 안타까움이죠.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저 여자아이는 귀신에 눌려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그게 심지어 바울의 괴로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죠. 당연한 느낌일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야, 도대체 저 여자애 뭐야? 그랬더니 누가와 다른 사람들이 여자아이에 대해 알아본 후에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귀신 들려서 전 보는 아이인데 그 아이 뒤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면 우리는 아마 여기서 쫓겨날 겁니다.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할 겁니다. 감옥에 갇힐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내쫓아줘서 자기들의 사역과 자기들의 어떤 삶에 하나도 이익이 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온 건데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괴롭죠. 근데 그때 바울은 앞뒤 상황을 안 보고 곧바로 그 여자아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아줘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난 괜찮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간증자로 세우고 복음 전도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계산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합니다. 단지 바울 속에 있었던 그 괴로움, 그 여자아이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갖게 됐던 그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진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보고 아이들을 본 후에 우리 여기에 복음 전합시다. 복음을 그냥 전하겠다 그러면 안 들여보내주니까 학교에 지금 굉장히 핫한 한국어를 가르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복음 전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은 것은 앞뒤 안 가리고 한 결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알았고 거기에 자기의 시간과 삶을 쏟았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지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면,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면 하나님도 그때부터는 내 진심과 열심을 알아주실 거다. 하나님도 감동하시겠지. 그러면 나에게 더 잘해주실 거야. 이 땅에 있는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내 열심과 진심에 대해 보상하실 거라는 기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히려 반대로 행하십니다.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내쫓은 후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더라는 거죠. 고소를 당하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급기야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선택한 것은 단지 하나님 나라 그 한 가지였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매맞고 감옥에 가는 그 초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들은 워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세상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죠.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지. 최소한 이 정도는 막아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그저 지켜보실 뿐이죠. 왜 그러실까요? 이게 우리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중요한 때 나타나시지 않은 걸까 하는 거죠. 그들이 매를 맞고 있을 때 왜 천군 천사를 보내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걸까요? 근데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내내 나오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과 능력으로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권력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로마로 쳐들어가서 세계를 평정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력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했고 예수님과 함께 해방된 세상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는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대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좋아지고 결국 이 땅에 속한 것들로 우리의 자랑과 영광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소원이지만 이 땅의 상황과 환경을 내가 원하는 걸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으로 바꾸는 게 우리 가치요, 어떤 이는 우리의 사명이라고까지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자랑을 우리 속에 두시려는 겁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쫙 풀어드릴까요? 바울은 매 맞았고 발에 착고를 차고 감옥에 매였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겠죠.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짜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밤중이 되어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 왜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25절에 보면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신기했겠죠. 물어봤을 겁니다. 저 사람들 누군데 잡혀왔냐?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사람이다.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매 맞고 거의 반 죽음 상태에서 들어온 걸 다 아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거든요. 야,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저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하냐?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으로 끌고 들어오면 토요일에 결혼식을 한 후에 새로운 인생의 첫 시작을 예배로 올려드리기 원해서 신혼여행을 토요일에 가지 않고 주일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서 떠나는 부부가 많습니다. 생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해 보겠다고 웃구막 사역을 위해 이 시국에 태국에 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수준 낮은 생각 없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적당히 해도 된다. 너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그렇게 하냐? 남들처럼 해라. 아니, 자기들이 멋있게 하지 못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한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야, 솔직히 너 좀 멋있다.
너는 좀 다른 것 같다. 여러분, 그 말이 너무 영광스럽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성도의 영광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많이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더 편하게 살려고, 손해 덜 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버리고 있는 겁니다. 매일 옳고 그름만 따집니다. 왜 그런 걸 따질까요? 틀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틀리지만 않으면 뭐가 되죠?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가 아무리 옳다고, 아니 틀리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성도라고 높여줄 일 없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영광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가졌을 때, 서울대학교 갔을 때, 교회를 멋지고 막 대단하게 웅장하게 지었을 때, 대단하게 꾸몄을 때, 남들을 다 이기고 결국 승진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런 것으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장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솔직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언제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감옥에서, 거기서조차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야,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길래? 그게 성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한밤중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요. 그 한밤중이 되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밤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존귀한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게 고난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을 때는 우리는 늘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고난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가십니다.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부활인데 그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서 완성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정황, 어떤 자리,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를 덜 한 걸까요? 충성이 부족했을까요?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중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순간인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광이 가장 선명해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난과 힘겨움과 고생과 약함과 낙심과 실패와 미련함과 심지어 어리석음까지도 그 속에서만 내어드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아시고 우리의 오늘, 이번 한 주, 우리의 3월, 우리의 2021년,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그렇게 내어드리는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니요. 너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고난이라고 여겼고 원망과 불평으로 치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황소영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렇게 동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곳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